좀 반갑습니다. 성경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우리 기독교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사실 사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 은혜, 믿음 이런 것도 많이 얘기합니다만 사실 교회 그러면 사랑이 있느니 없느니 이런 얘기도 하고, 그리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사랑이 많다 그렇게 여기는 경우들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 그리스도인이다 그러면 좀 양보할 줄 알고 덕이 있고 친절하고 이런 것을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랑 없이 줄 수는 있지만 주지 않는 사랑은 없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사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정의하기가 참 어렵습니다만은 성서적으로 보면 사랑은 사실 주는 겁니다. 우리가 사랑을 받는 것 다 좋아합니다. 그러나 사랑을 줄 때 더욱더 행복을 느끼는 것 또한 사실이죠. 우리가 자녀를 낳고 자녀에게 사랑을 베풀면서 부모들이 즐거워합니다. 사랑을 받는 자녀도 물론 행복하겠지만 사랑을 주는 부모가 더욱더 행복하지요. 이게 사랑의 모습입니다. 사랑은 주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은 때로는 자기 자신을 포기해야 될 때가 있고 희생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포기하는 것이고 희생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들을 합니다. 자신이 쥐고 있는 것을 펴서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에서는 사실 사랑이 넘치고 사랑이 풍성해서 서로 불편함이 없고 언제나 웃는 모습이고 행복하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을 때도 있어요. 우리 교회 내에서도 서로 불편한 경우가 있고요. 서로 속이 상한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 사실은 사랑의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내 자신이 더욱더 사랑의 사람으로 세워지고 내가 사랑이 풍성하면 그런 문제가 없을 텐데 사실 그것이 부족해서 그렇다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사랑이 넘치는 나라다, 그렇게 표현들을 많이 합니다. 그만큼 사랑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사랑을 생각할 때 또 동시에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은 계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 삶을 되돌아보면 요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참 계산이 철저하죠. 계산이 빠른 사람, 계산에 능한 사람이 사실은 많은 것을 차지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상식을 얘기하고 합리성을 얘기하지만 사실 사랑은요, 합리적이지 않은 모습이 많고요. 그리고 상식적이지 않을 때도 많습니다. 사랑은 그래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희생이 없이는 이룰 수가 없는 것이다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요, 손해가 되는지 보탬이 되는지 계산하지는 않습니다. 누가 더 많이 주었는지, 누가 더 많이 받았는지, 누가 더 많이 줄 것인지, 누가 더 많이 받을 것인지, 그런 것을 따지지 않습니다. 주는 대로 또 받는 대로 그대로 인정하고 계산하지 않는 것이 사랑이지요. 사랑에는 그래서 이유가 없고 사랑에는 조건이 없다,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물을 보면 물이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릅니다. 산에 있는 조그마한 시냇물이 시작이 돼서 강물을 지르고 바다로 가지요. 마치 물이
흐르면서 바다에 이르듯이 사실은 사랑은 주고 또 주면서 함께하는 은혜를 갖게 됩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은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사랑의 사도로 알려진 그 사도 요한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도 요한은 본래 성격이 대단히 예민하고 날카로웠던 사람이었다고 그래요. 언제나 비판적이고 질투도 많고 증오도 많은 사람이었다고 그럽니다. 근데 이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랑을 체험하게 돼요. 그러면서 변화를 받습니다. 그리고 사랑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른 12명의 사도들 중에 제자들 중에 가장 오랫동안 살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강조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중에 한 부분인데 요한일서 4장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 사도 요한을 사람들이 찾아와서 상담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 이야기를 듣고 마지막으로 이 사도 요한이 당부하고 대답했던 얘기가 뭐냐면 서로 사랑하십시오라고 하는 말이었다고 그럽니다. 사도 요한은 모든 문제를 사랑으로 풀었던 사람이라 볼 수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사랑이 최고의 해결 방법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던 사람이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지요. 과연 하나님의 사랑은 어떠한 사랑일까? 그리스도의 사랑은 어떠한 사랑일까?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해 보면 그리스도의 사랑은 상대방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3절부터 3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랬습니다. 사랑은 가까이 하는 마음이죠.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가까이 합니다. 멀리하지 않습니다. 피하지 않습니다. 겉으로 다가서지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육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를 찾아와 주신 거예요. 그리고 따뜻한 손을 내밀어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병든 자들은 치유해 주셨고 문제 있는 자들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시고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멀어지는 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가깝고 형제간 같다고 표현하고 너무나도 좋아하는 사이였는데 무슨 문제가 있어서 그랬던 어느 날인가부터 서로 멀어진 사이가 있을 거예요. 사랑한다면 가까이 해야 됩니다. 멀어진 사람이 있다면 가까이 하는 사랑의 마음을 회복해야 됩니다. 가까이 다가서는 것, 이것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사랑은요, 용납하는 마음, 이해하는 마음이죠.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사실은 용서와도 연관이 되어져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골로새서 3장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그랬습니다.
용납하고 이해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우리가 상대방을 용납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면요, 점점 감정이 상하게 되고 상처를 받습니다. 용납의 사전적 의미는 너그러운 마음으로 남의 말이나 행동을 받아들인다, 그런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해란 그 사람의 입장으로 내려가 본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공감한다고 하는 뜻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배타적이지 않고 수용적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성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면요, 부정적이고 비판적이지 않습니다. 긍정적이고 이해하는 것이 우선이지요. 무슨 일을 만났을 때 내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이해하려고 한다고 하면 사랑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만남의 중요성을 너무나 잘 알아요. 그래서 좋은 만남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원하고 기도하지요. 그래서 저도 어린아이가 처음 교회에 나오면 이제 헌화식을 하는데 그 아이를 안고 기도할 때 만남의 축복을 기도합니다. 그만큼 중요해요. 그리고 우리가 좋은 만남을 갖는 것 참 축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더 깊이 있게 생각해 보면요, 좋은 만남을 갖는 것보다 더욱더 축복적인 것은 그 좋은 만남을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는 겁니다. 좋은 만남을 계속해서 이어가는 것이 복된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좋은 만남을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는 것은 사실은 사랑을 통해서지요. 우리 삶을 살아가면서 서로 불편할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부부 사이도, 또 동기간끼리도, 또 이웃끼리도, 친구끼리도요, 매번 좋지만은 않잖아요. 서로 불편해지고 힘들고 상처를 입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그 원인이요, 큰 거라기보다는 아주 작은 것 하나의 오해 때문에 서로 불편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심코 했던 한마디 말 때문에 상처가 돼서 서로 관계가 무너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 좋은 관계를 맺으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세월로 따지면 10년, 20년도 가고 더 오랜 시간 동안 그렇게 서로의 관계가 돈독해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친밀한 관계를 이루었는데 아주 사소한 일 때문에 우리가 그 관계가 무너진다고 하면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아주 사소한 일, 세밀한 일을 잘 살피고 좋은 관계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지혜로움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성숙한 인간관계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이해죠. 상대방을 이해하는 겁니다.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상대방과 내가 의견이 다른 경우도 있고 또 사고방식의 차이를 느낄 때도 있어요. 사실 같은 사람은 없죠. 뭐 쌍둥이도 다르다고 그러니까 사실은 같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서로 차이가 나면 다르면 다르다고 느끼기보다는 상대방이 틀렸다, 잘못됐다, 그렇게 느끼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기와 생각이 다르면 다른 사람을 틀렸다고 단정을 하고요, 비난하고 공격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무조건 비판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다른 것은 다를 뿐이지 사실은 틀린 것이 아닙니다. 다른 것을 틀렸다고 단정하는 순간 사실 다양성을 무시하는 거죠. 다양하잖아요. 생각이 다르고 삶의 양식이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를 통해서 얻은 행복은요, 사실은 서로가 잘 맞는 사람끼리 만나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 다른 사람들끼리 만나서 서로 알아가고 적용하면서 행복을 맛보게 되는 겁니다. 그 과정에는 서로 이해하는 것이 있고 그 이해를 통해서
사랑이 쌓이는 거죠. 그래서 서로 이해하는 만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게 되면 관심을 가지게 되고 서로 알아가려고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 관계로 발전하는 과정을 보면 서로 오랫동안 만나서 대화를 합니다. 그리고 서로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요. 상대방을 알아가지요. 사실 서로 다른 것이 서로의 관계에 있어서 좋은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서로 다른 것은 서로 부족한 모습을 채워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로 다른 점을 용납하고 이해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관계에 있어서 아주 좋은 모습이에요. 서로의 관계를 발전시키고 행복으로 가게 하는 그런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만큼 서로를 용납하고 이해하게 됩니다. 우리가 상대방을 용납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요, 사실은 지식이 부족해서가 아니지요. 사랑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진정으로 사랑한다고 하면 용납합니다. 이해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그 사람을 비난하고 그래도요, 사랑하는 사람은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해하죠. 아마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거예요. 용납합니다. 어쩔 수 없었던 상황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사랑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요, 상대방이 좀 잘못한 것 같고 문제가 있는 것 같을 때요, 묻지 않고 참고 기다리는 경향이 많잖아요. 왜냐하면 이해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만한 사정이 있을 것이고 말할 수 없는 그 형편과 처지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사랑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디언 속담에 누구를 평가하려면 먼저 그 사람의 신발을 신으라 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남의 신발을 신는다고 하는 것은요, 그 사람의 입장에 선다,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간의 모습으로 살으셨잖아요. 우리 인간의 연약한 것, 우리의 부족하고 나약한 것, 주님께서 다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스스로가 겪으셨습니다. 우리 인간의 고통, 인간에게 다가오는 유혹을 예수님께서 겪으셨죠. 인간을 이해하신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용납하시고 용서하시고 이해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행복하다고 하는 것은요, 이해하는 데부터 출발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해하지 못하면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아집, 고집을 버리고요, 상대방의 처지를 이해하고 공감하는 데서 행복은 시작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랑은 가슴으로 용납하고 이해하는 것이라 말을 합니다. 상대방의 사정을 공감하는 것이죠. 가슴 깊이 용납하고 이해하고 공감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세 번째로 그리스도의 사랑은요, 진실한 마음입니다. 로마서 12장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사랑은 거짓이 없다는 겁니다. 사랑은 속이지를 않습니다. 위선적이지 않습니다. 사랑하면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웃고 함께 행복한 마음을 갖는 겁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하면요, 그에게 좋은 일이 있을 때 정말 함께 기뻐합니다.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않습니다. 만약 우리가 시기하고 질투한다면 우리의 모습에 문제가 있는 거죠. 아직 거듭나지 않았던가, 사랑의 사람으로 성숙하지 못한 것이라 볼 수 있을 겁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주님을 알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에 이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진심으로 사랑의 사람이 되면 속이지 않습니다.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진실한 삶을 통해서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번째로 그리스도의 사랑은 죄와 허물을 덮어주는 마음이죠. 덮지 않으면 모든 것이 다 드러납니다. 덮어주기 때문에 아름답고 행복합니다. 덮어주는 사랑이 사실은 우리에게 필요하지요. 사랑하면 창세기 9장에 나오는 노아의 아들 셈과 아벨처럼 허물을 덮어주게 됩니다. 노아는 참 하나님이 칭찬할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죄악이 많은 세상을 물로 심판하시고 노아와 그 자녀를 통해서 새로운 시대를 하나님께 열으셨어요. 그런 노아인데도 실수할 때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노아가 포도나무를 심고 포도를 수확하고 포도주를 마셨는데 이게 취했어요. 취해서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 모습으로 자신의 허물을 드러냈습니다. 그때 그 아들 함이요 그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형제들에게 알립니다. 허물을 밝힌 거죠. 아버지 노아의 실수를 전해들은 아들이었던 셈과 야벳은요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질 쳐서 들어가서 아버지 노아의 하체를 덮어드렸습니다. 잠언 17장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예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은 사실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고 우리의 죄를 덮어주는 사랑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4장 8절에서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면요 그 사람의 허물을 덮어줘요. 사생활, 비밀스러운 것 덮어줍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자꾸 들춰내죠. 우리가 부부간에도요 잘 덮어줘야 돼요. 형제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친한 친구일수록 더욱더 그렇습니다. 사람은 다 허물이 있습니다. 부족함이 있어요. 때로 실수하고요. 죄를 지키도 합니다. 그것을 덮어주고 용서하는 것이 사랑의 모습이지요. 다섯 번째로 그리스도의 사랑은 기다리는 마음이요 견디는 마음입니다. 견딘다라는 말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항상 좋을 수만은 없잖아요. 때로는 참 감당하기 어려운 시련의 순간도 다가올 수 있습니다.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사랑이 있으면 견딜 수 있습니다. 모든 소망이 다 사라지고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 하더라도요. 사랑이 있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사랑의 마음으로 가득 찬 사람은요. 꿋꿋이 견디죠. 흔들리지 않습니다. 절망과 한계의 정점에서도 요동하지를 않습니다. 초연하지요. 모든 것에는 한계가 있지만 그래서 사랑은 한계가 없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그랬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기다립니다. 사랑하는 만큼 기다릴 수 있습니다. 끝까지 기다리는 마음이 사랑하는 마음이죠. 우리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요. 즉석에서 바로바로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초급성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작용도 따르는 경우가 있죠. 그러나 사랑은요, 조급하게 서두르질 않습니다. 사랑하면 오랜 세월을 기다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면 마지막이라고 하는 단어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끝까지 견디고 끝까지 기다립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고난을 끝까지 견디신 거예요. 그 고난의 십자가를 지셔야만 우리의 죄를 사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견디신 거지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래 참을 수 있어요. 참고 기다리고. 그래서 그 사랑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 순간을 우리가 맛볼 수 있다면 복된 모습입니다. 여섯 번째로 그리스도의 사랑은요, 섬기는 마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섬기는 삶을 사셨잖아요. 이 세상에 오셔서 3년 동안 공생의 기간을 보내셨는데, 그때 어렵고 힘든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주님을 찾아왔습니다. 상담도 하고 문제 해결도 받았습니다. 그 과정에 보게 되면 주님께 다 섬기신 거예요. 병든 자 치유해 주시고 문제인 자 문제 해결해 주시고 섬김의 삶을 사셨습니다. 특별히 섬김은 이런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손수 씻겨 주심으로 섬김의 본을 부여 주셨습니다. 세상은요, 이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때로는 어리석게 보기도 하고 손해보는 사람처럼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섬기는 삶처럼 보람있고 가치 있는 삶이 없습니다. 섬김은요, 복된 삶이죠. 남을 섬기고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는 사람은요, 자기도 행복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요. 우리가 이러한 섬김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빌립보서 2장 3절에 있는 말씀처럼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않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는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라고 그러죠. 사랑은 형이상학적이라 사실 보이질 않아요. 그런데 그것이, 그 사랑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배어나오는 모습은요, 섬김이잖아요. 교회는 섬기는 곳이에요. 목회자가 성도들을 섬기고 성도들이 목회자를 섬기고 성도들끼리 서로 섬기는 것이 교회의 모습이지요. 섬김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특별히 교회에서 우리가 직분을 맡아서 일하는 것은요, 섬김입니다. 그래서 그 직분이 귀하고 가치 있고 그 섬김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겁니다. 우리가 섬기는 삶을 살려고 하면요, 전제 조건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그것은 겸손해지는 거잖아요. 겸손하지 않고 섬길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예수님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요, 누군가를 섬긴다고 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마음에 내키지 않을 수도 있고요, 힘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겸손해야 되는 겁니다. 겸손함은요, 얼마든지 섬길 수 있습니다. 우리의 성령으로 거듭난 성품 중에 하나가 바로 온유하고 겸손한 모습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서 배우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배우라고 하신 말씀은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을 닮는다, 배운다고 할 때요, 여러 가지를 얘기하지만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것이 바로 온유하고 겸손한 거지. 온유하고 겸손한 자는 사랑의 사람입니다.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우리 이웃을 섬겨야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도 다른 성도를 섬겨야 될 때가 있어요. 특별히 믿음이 강한 성도들이 믿음이 약한 성도들을 섬겨야 합니다.
다른 성도들이 연약하여서 시험이 들면요, 격려하고 돌봐주는 것이 섬김이죠. 그 섬김은 언제나 희생이고 헌신이라고 표현합니다. 마태복음 20장 26절 27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우리 겸손히 낮아져서 교회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삶을 살면요, 사람들은 혹시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은 알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높은 사람이라고, 큰 사람이라고 인정해 주실 겁니다. 그래서 서로 섬기는 교회는 은혜로운 교회예요. 서로 섬기는 사회는요, 평화로운 사회입니다. 우리 성도,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복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택함받은 성도들에게 복을 주시겠어요? 그 복을 통해서 세상을 섬기고 세상에 나누라고 주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 섬김의 삶을 살았듯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의 섬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성도들이 서로를 섬기는 교회는요, 행복한 교회입니다. 우리 가족 식구들끼리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서로 섬기는 가족은요, 행복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웃을 섬길 때 세상은 아름다운 세상으로 변화됩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섬김의 모습이고 또 우리가 그 삶을 닮아서 살아가는 섬김의 삶이죠. 그래서 이 섬김의 삶은요, 우리 인생을 더욱더 풍요롭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는 주님의 사랑을 본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살게 되는 거고 또 사랑하며 살게 될 수 있는 은혜를 잃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는 그 모습은요, 바로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랑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주어지는 모든 문제들은 사랑의 능력으로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주님은 사랑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이것이 그 당시 종교 지도자였던 바리새인들과의 근본적인 차이점이었습니다. 성경의 기록대로 보면 바리새인들은 원리 원칙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쉽게 비판하고 단죄하고 정죄했습니다. 율법이 있었으나 사랑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것을 사랑으로 해결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그 자리에서 처형해야 된다고 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것을 거절하시지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수치와 상처로 고통나오고 있는 그 여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예수님께서 사랑으로 그 여인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사랑의 심정으로 그 여인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가 변화를 받는 겁니다. 그 여인이 변화받고 주님을 따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마땅히 우리가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우리가 고백을 합니다. 성경은 그래서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사랑의 사람이 되는 것은 그래서 중요합니다. 사랑은 관심을 가지는 것이고 사랑은 책임을 지는 것이고 사랑은 존중하는 것이고 사랑은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것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그러나 더욱더 중요한 것은 사랑은 공감하는 겁니다.
상대방을 이해하고 함께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삶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합니다. 우리가 교회 일 하다 보면요, 때로 지칠 때가 있어요. 때로 참 힘들다 피곤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때 사랑의 마음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일하면 피곤치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일하면 불평, 불만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일할 때는 성령께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지지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고 은혜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민교회가 참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고 그 사랑의 삶을 통해서 서로를 섬길 때 주님의 일이 잘 이루어지고 주님께 영광이 되고 여러분들의 삶이 사랑을 행복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사랑하시고 은혜로 인도하시는 우리 주민교회에 부족한 종이 주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주께서 주신 사랑의 말씀을 함께 묵상했습니다. 주님, 저희들은 사랑의 사람이 되고자 원합니다. 사랑의 역사를 이루기를 원합니다. 사랑을 통해서 주의 살아계심이 증거되어지고 주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사랑을 통해서 저희들이 더욱더 행복하고 감격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저희들이 주의 일을 할 때에 사랑으로 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들의 사랑으로 주의 일을 할 때 더욱더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상대방을 감동시키게 하시고 서로 하나 되어 주님께 감사하고 찬양드리고 영광 올려드리는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은혜로 주님께서 우리 주민교회를 더욱더 사랑하셔서 언제나 주의 사랑의 능력이 나타나고 사랑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제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예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려 싸움나이다. 아멘.